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평강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삶이란 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실망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한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들 좀 해보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한 그 이유, 뭐 분명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세상이 기독교에 실망한 이유는 말뿐인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너무 본질을 잘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말만, 입만 막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 저자는 이 말잔치로 변질된 이 복음과 말만으로 하는 크리스천들에 대해 세상은 질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삶으로 예수를 말하고 말보다 삶이 더 소리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자의 이 권면을 정말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삶이 더 크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래요. 세상이 기독교에 실망한 그 이유, 과연 세상만 기독교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했을까? 말뿐인 신앙,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 신앙, 이는 뭐 세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의 이 말뿐인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 선하고 착한 일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설교에서 살펴봤잖아요. 말씀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고요. 그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이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커지게 되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지 말라고 해도요,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행동과 그 말, 그리고 그 행동과 말들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은요, 결국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내뱉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땅에서부터 나온 지혜인지,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야고보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스스로 선생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좀 지혜 있고 지식이 좀 있고 똑똑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지혜 있어? 그리고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 그럼 증명해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명해보라고. 근데 야고보의 이 질문은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선생들만이 아니라 좀 똑똑하다라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좀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데,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제가 이제 결혼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얘기를 듣다 보면 다 서로가 똑똑하다고 그래. 부부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좀 더 낫다는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말하는 뉘앙스들을 보면 내가 그래 좀 낫다라고 생각해, 부부인데도. 그래서 조언이라든지 충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은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정말 교만해.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한번 증명해보라고. 13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가 강조한 그 믿음과 행함의 그 원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는 이 원리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래요. 온유한 믿음의
반드시 그 온전한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지혜도 반드시 지혜에서 오는 그 온유함으로 착한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말뿐인 신앙이에요. 말뿐인 지혜입니다. 그것은요, 그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후반절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해요.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지혜는 우리가 행한 그 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를 받는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한 그 지혜를 평가하실 때요, 단순히 그 지혜를 통해 되어진 그 일의 결과만을 두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평가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결과 중심적이에요. 결과 중심. 어떤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일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지혜가 사용되는 모든 과정,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고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그 일들이 진행됐으며 그 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그 결과만이 아니라 행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그 지혜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과요, 지혜롭게 일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거고 지혜롭게 일하는 건 지혜롭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해요. 일을 잘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물론 일을 지혜롭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은 결과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그 지혜를 증명해 보라고, 삶으로 증명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두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거짓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지혜, 육신의 지혜, 악마의 지혜입니다. 이는 뭐 세상적인 가치와 그 욕망이 기반을 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가 이처럼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혜의 근원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따를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하나의 사실을 좀 저희들이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어떤 영역에서도요, 여러분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회색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 검은 영역과 흰 영역이 섞여서 만들어진 영역인데, 검은 것도 아니고 뭐 흰 것도 아닌 정체가 아주 불분명한 그런 중간 지대입니다. 중간 지대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이런 회색 지대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세상 편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내 몸이 90%는 여기 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예, 내 발 하나가 세상 편에 이렇게 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속한 거예요. 예,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거나 여기 그거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여기 담겨 있으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 세상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그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영을 따른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에게, 악마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우리가 좀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은 그 안에서 세상과 적당히 섞이고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회색지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역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회색지대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일하는 사탄의 입장에서, 악마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영역이에요. 사단은 이 회색지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악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그거를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막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 안에 머물면서 나 좀 낫다 그래도 막 안도해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막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거짓된 지혜일 뿐이다라고.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거짓된 지혜를 설명하면서 거짓된 지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는 이 거짓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상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기반을 둔 지혜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캐나다 살고 있잖아요. 캐나다 살고 있는데, 캐나다는 세금이 매우 높은 대신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요즘 저소득층 뭐 그런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소득층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금을 덜 내면서, 그 다음에 정부의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일을 했었을 때 함께 일했던 분이 정부에서 렌트비 보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그래요. 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이 정부에서 렌트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줍니다.
받고 있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사장님께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정 힘들면 급여를 현금으로 캐시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 렌트비가 줄어드니까, 많이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요. 몇 시간을 더 일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덜 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많이 받아가지고 차라리 받아서 소득 신고를 줄이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로운 일이라고. 근데 이건 명백한 편법이에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그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편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바보란 취급을 받아요. 그것도 몰랐느냐고.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그 지혜는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된 지혜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온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 중심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해 발휘가 되는 지혜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만 채울 수만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거짓된 지혜는 악마에게 속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거짓된 지혜를 계속하게 사용하게 되면요, 결국에 악마의 일을 돕는 것이 됩니다.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 잔머리 굴리면서 편법을 막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세상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고 사단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고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지혜는요,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적일 뿐입니다. 악마를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거짓된 지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죠. 그 해답이 14절과 16절에서 나옵니다. 14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16절 말씀을 보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된 지혜가 있는 곳에는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그곳이 어떻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이, 그 경쟁심으로 지혜를 사용하는 바로 그곳은 온갖 악한 행위들이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서 미워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요, 망했으면 좋겠다라까지, 내가 못 가졌으니까 저 사람도 못 갔으면 좋겠다. 이게 시기심이에요. 이게 시기심. 이 시기심은요,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뼈를 썩게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사용할 때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지혜를 사용한다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거짓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그리고 경쟁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쟁심에 대한 그 원어를 보면 이기적 야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신만의 그 성공과 그 권력, 어떤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그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망을. 그러니까 이기적 야망이 가득하게 되면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어떻게 하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요. 불법인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항상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온갖 시기와 질투와 그 경쟁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예. 그곳에 샬롬이 있던가요? 온갖 악한 행위들이 가득하고 그곳은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한 지혜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미련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시기심이 가득하고 경쟁심, 그 나의 어떤 이기적인 양망으로 인해서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혼란만 가득하다면, 아무리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다라고 한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요 악마 앞에서, 사단 앞에서 지혜롭게 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지혜는요, 무서운 건데 그런 지혜를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믿음 있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일을 행할 바에는 차라리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혜라는 것을 사용했었을 때 혼란만 가득하고 관계들이 다 깨진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용기 있는 일이고 더 믿음 있는 일이에요. 반면에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온 참된 지혜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혜를 사용했을 때 이 8가지 특징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평강과 위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 이 8가지를 잘 보면요, 하늘로부터 온 참된 이 지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향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잘됨을 위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나를 향해 있지 않아요. 자, 이제 그 특징들을 보면 순결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순결하다고.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 순수함을 이야기해요. 순수함. 이 평화는 화목하고 평안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평안한 거. 친절은 관대하, 그 다음에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온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거예요. 선한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열매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일의 결과 좋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외식이나 가식이 없는 진실된 그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방금 이야기하는 이 8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8가지 특징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뭔가 지혜롭게 일을 행했을 때 이것들이 드러나면 참된 지혜를 사용했다라고,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요, 그 지혜라면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한번 너희들 증명해 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거짓된 지혜를 행하며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라고 한들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고 그 결과들이 드러났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그 환경들이 샬롬이 다 깨져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일은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관계들이 다 어지럽혀지고 깨어지고 사람들과 등지는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혜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일에 실패하십시오. 그게 더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비록 그 과정이 힘들 수 있고 더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오늘 재영이가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함께 또 기도를 해줬는데,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요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바로 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일들을, 그 삶들을 이게 이끌어 나가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저희가 우리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순결과 평화와 친절과 온순과 자비,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 이상 편견이 없어지고 더 이상 위선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은혜들과 또 많은 축복들을 분명 허락하실 것입니다.